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나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본 내용이 있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물었지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은 잘하는 것입니까? 물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나의 용서함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거. 대단하죠? 네, 7번까지 용서해 준다. 보통 사람 아니죠. 우리는 한두 번 용서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하면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복수로 변질될 수가 있죠.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능력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어느 정도 사람은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못 살지요. 다 파괴되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참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나름대로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내 인격에서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역량이죠. 참 그것이 많을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용서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용서는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용서함을 전달해 주라. 그거는 너의 용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써라고 준 용서니까 그 용서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사랑 정도를 가지고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외치고 합니다. 잘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기는 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돈을 맡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한 사람은 금 1달란트를 맡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종들을 불러서 각각 주인이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이 원한 대로 장사를 해서 얼마나 주인에게 이익을 많이 거두었는지 결산하는 날이었죠. 금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서 금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의 것으로 장사했습니까? 주인이 맡긴 것 가지고 장사했어요. 자기 돈으로 장사한 것 아니죠? 주인이 맡긴 돈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장사했어요. 거기에는 그 종의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 아니죠. 전적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만족과 주인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 받은 종은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이 맡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맡긴 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속한 종이죠. 종이에요, 종.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 주신 가운데 특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을 많이 베풀으라고, 많이 나누어 주라고. 너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은 그에게 너의 사랑을 줄 것이 없어. 오히려 복수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을 많이 맡기라.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사랑은 기쁠 때만,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내 사랑을 나누어 줄 때는 내가 억지로 나누어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종으로서는 주기 싫지만은 억지라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훈련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나의 삶을 평가받을 때 그러한 삶으로 평가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깨어서 억지라도 순종하는, 그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 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 마태복음 25장에 이것은 전적 종이라고 하는 이 자기 신분, 주인에게 속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수록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히 살수록 그것은 자기에게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로 여기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왜 살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고 합니다. 주인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신분은 마귀는 절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가지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마음의 그 거리가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이 항상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용서는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그 능력 정도는 있는데 70번까지 해준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원수가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사랑을
나누어 주라. 많이 나누어 주라.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억지라도 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억지라도 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이상하죠? 이 세상은 억지로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이 사랑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살았습니까? 자기 속에 죄의 성품에서 오는 그 생각을 옳게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대로 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성품이 있어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날이 오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이러한 그분의 사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것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요? 그 중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에 그대로 묻어두지 마세요. 책망받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것을 많이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하신 일이 많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섬긴 그 종에게는 주인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에서 준 미움, 죄에서 오는 복수심,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생각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용서 안 해주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바로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죄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붙잡지 말고 그것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를 붙잡고 있으니까 가시에 찔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잔을 마시니까 너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생각이 죄에서 오는 생각이요. 죄는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저주케 하는 무서운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덫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풀어주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해 주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내 용서함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귀가 준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것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어둠의 생각이 풀어지고 어둠의 생각에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의 세력은 하나님께 가야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자유예요. 죄의 포로로 살면서 그것이 자기 자유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경향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는 죄의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죄의 포로 생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잡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동이 일어납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죄의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죄의 노예 생활이고, 그것은 죄의 멍에를 매는 노예 생활이에요. 속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것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의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금 5달란트까지도 받았는데 전혀 나눠주지 않냐고 땅에 다 묻어두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살았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가 준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것은 주인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죄를 믿고 산 삶이 됩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